자, 오늘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보겠어요. 창세기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죠? 야곱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야곱이 12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의 이야기를 하고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리고는 자기가 죽으면은 시신을 그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가서 자기 시신을 안치하라. 야곱의 죽음과 장사의 기록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인데, 야곱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자기가 구입한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야곱이 소유한 유일한 가나안 땅의 자기 소유지가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정식으로 자기 아내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에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곳이. 그러니까 31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막벨라 굴은 그냥 막벨라 굴의 한 장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상징적인 장소예요. 비록 애굽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시신만이라도 어디 갔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자기 시신을 묻어달라 하는 그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50장에 전개되는 대로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겼고 요셉도 나중에 또 유언을 남겨요. 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그 뼈를 메고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24장 가나안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이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고 애굽에서 총리의 삶을 그 영화로운 삶을 산 요셉에게 있어서도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 생전에는 갈 상황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죽어서라도 그곳에 묻히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야곱과 요셉의 시신을 가나안에 묻으라 하는 유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은 야곱도 그의 고향이 애굽이 아니고 요셉도 그의 고향이 애굽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살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다. 그걸 우리가 신학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미와 아직 긴장 사이에 있다 그래요. 이미와 already 이미, 그 다음에 yet 아직. 가나안 땅을 약속은 했지만은 already.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애굽에 살고 있다. 이러한 그 긴장 사이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속에 뭐요? 생명이 있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다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고 이미 예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속에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이걸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미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잘 연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질문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럼 이 구절 자체만 해도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간단한 이야기에도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죽음, 그 다음에 이삭의 죽음,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야곱의 죽음에 대한 거지.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고 35장 29절에 이삭의 죽음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지 천국에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이 죽었을 때에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이 죽었을 때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지 천국에 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장 10절에. 그래서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2장 29절과 34절에 다윗의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하늘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으면은 나머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천국 보내기에는 아직 좀 덜 착하고 지옥 가기에는 덜 나쁜 사람들은 연옥에다가 보냅니다. 거기 중간지대라 그래요. 그래서 지옥하고 천국하고 중간지대가 연옥인데 연옥에 가서 훈련 좀 시켜가지고 되는 사람은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 시티에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루터 당시 16세기요. 돈이 모자라니까 탁발성들을 갖다가 모금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동네마다 다 보내가지고 마을 입구에다가 그
돈 함을 갖다 놓고 당신들이 여기다가 헌금을 하는 순간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은 연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올라오고 연옥에 있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못하고 그리고 자식의 눈으로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아무래도 천국은 못 갔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냥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게 하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모든 가르침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 열왕기상을 여러분들 읽어나가면서도 이제 가만히 보세요. 왕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가. 천국 가고 지옥 갔다는 표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한결같이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한결같이 성경의 저자는 똑같이 표현하는데 그들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제 한국의 다른 교회의 장례식을 할 때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써붙이나요. 얼마나 거창해요. 앞에다가 천국 환송 예배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린 데는 그는 울어서 하지. 그럼 이상하잖아요. 천국 갔는데 이 지긋지긋한 죄 많은 세상에서 천국 환송 예배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설교해놓고는 앞에 앉아있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막 울어쌌는 거야. 성경을 이해해도 좀 똑바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이해와 바른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 진리에 기초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성경을 알고 이 교회의 시스템이나 조직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인간들이 완벽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모든 교회보다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을 풀어나간 것이 그래도 가장 성경에 접근 근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남아있고 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이 하나만 봐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는데 천국 갔다고 이야기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야곱과 요셉의 마음속에 있어서 애굽은 그냥 스쳐가는 정거장이라, 정거장, 지나가는 곳이. 그들은 나그네고 순례자였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생활할 때에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자, 목초지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 골육인데 이렇게 싸워야 되겠느냐? 아브라함이 너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야지. 롯이 딱 밑에 이제 풀밭을 보니까 기름진데 그걸 뭐라고 하냐? 애굽 땅과 같고 그렇게 했어요. 애굽 땅과 같고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 강이 한 번씩 범람하니까 주변에는 그 옥토요, 옥토. 그래서 애굽 땅과 같고 롯이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인생의 후반부가 어떻게 됐냐. 애굽 땅과 같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가정은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그의 인생도 수치스럽게 그의 삶에 막을 내린 걸 보게 되는데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했어요. 여기에 야곱은
그의 아들의 후광을 힘입어서 편안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 묻힐 땅도 아니라 그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뭐 죽고 난 다음에 묻히면 뭐 어때요? 상관없죠. 그러나 내 시신을 여기에 묻지 말라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셉까지도 나중에 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는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고 요셉이 그곳에서 부귀 영화를 누르고 바로 다음에 가는 권세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내 시신마저도 이곳에 묻힐 곳이 아니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것이 자기들의 시신마저도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표현하는 그 유언 속에 남겨져 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그곳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곳에 우연히 어쩌다 여기 왔지. 그거는 가끔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그곳에 있고 싶어 했을 때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하늘은 절대로 저절로 밀려가는 곳은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은 저절로 밀려가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해서 다 구원한다 할지라도 도매금으로 무대기로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헌축,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가슴에 품고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최종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사모한 사람은 하늘에 있게 할 것이고 땅을 사모하고 땅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곳에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요. 하늘을 진짜 사모하고 그리워하면 하늘에 있게 하시고 땅을 좋아하고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면 땅에 있게 하고 절대로 하늘이 좋으니까 강제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고요. 시골에 이제 송아지가 나서 조금 커지면은 요놈이 이제 힘이 생기면은 그냥 꽃빛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콧뚜레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뾰족한 걸 가지고는 간장 종이를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는 콕 찔러가지고 콧뚜레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이 송아지가 콧뚜레를 딱 빼고 줄 딱 당기면 이제 그때부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이라는 곳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원하지 않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콧뚜레를 깨서라도 데리고 가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라니. 우리가 뭐 하는 대로요?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요. 원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기도로 함께 있고 말씀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 안 돼 있는 사람을 하늘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은 하늘이 어떨까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서 안 데리고 가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서 안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데려다 놔봐야 그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생전 찾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도 않은 것 같다가 하늘에 가서 죽지도 않는데 영원히 그거 생전 이 세상에서 찾지도 않냐고 그 함께 있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보세요. 이 사람은 죽을 판이요, 죽을 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리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설레야 되고, 그것이 감격스러워야 되고, 그 시간이 행복해야 되고, 그것이 기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사람, 그렇게 생전하지도 않았는데, 와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늘에 와 있지? 그런 것은 자다가 깨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이 어떤 곳인데 그렇게 가지고 하늘에 가겠어요? 그래서 하늘은 밀려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선택해서 가는 곳입니다. 선택해서. 그러므로 이 야곱과 요셉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를 죽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50장 보세요. 50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울며. 요셉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슬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때에 막 울사면은 다 곧 부활하는데 뭘 그리 울었어? 응? 울지 말라고 믿음 없이 그 울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울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23장 2절에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화장실 가서 웃었는가? 장가 한 번 더 가겠다고 웃었는가? 아니면은 곧 부활하면은 다 만나 줄 텐데 내가 믿음의 조상이든 내가 슬퍼해서 되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슬피 울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가요? 어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주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탁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하고 아브라함이 좋은 남편이었다 그러지. 왜? 화장실에 가서 웃지 않고, 예? 화장실에 가서 웃지 않고 그는 슬피 울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훌륭한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인간적 감정에 대해서 침묵을 지킵니다. 그의 아내와 더불어 고향을 떠날 때에 친척들을 붙잡고 헤어진다고, 우리가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다고 울었다는 기록도 없고, 섭섭해하고 아쉬웠다는 기록도 없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을 붙잡고 슬퍼한 기록이 없어요. 냉정하게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의 감정이 표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소돔 전쟁에서 다 다른 그 주변 국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자기 집에 기르던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끌고 기뻐서 환성을 질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아주 절제해요. 무엇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할 정도로. 그런데 23장 2절에 그의 아내 사레의 죽음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아브라함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 뭘 의미하는가? 죽음 앞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상관없이 그것은 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자연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감정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 여러분 분위기를 좀 누그럽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웃을 하다가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근육이 굳어져 가지고 안 웃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셉의 입장에서 자, 아버지가 죽었다. 여러분이 요셉을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한다고 할 때에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그의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출산하다가 그냥 노중에서 죽었어. 그럼 그 형들의 틈바구니에서 다른 엄마들 속였어요. 요셉의 기울기는 어디로 기울이겠어요? 그의 아버지. 아버지도 그를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게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그가 꿈을 꾸었을 때 다 형들은 씩씩거리고 자식 봐라요 금방지다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꿈을 귀담아 들어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준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면은 그 꿈 때문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상황에서 그의 삶이 힘들 때마다 그의 엄마는 이미 죽어버렸고 돌아가셨고 애굽 삶이 힘들 때마다 그가 떠올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무시당하고 아직 이제 집에서는 곱게 자라가지고 그 바닥일을 하게 될 때에 위에 고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못한다고 지어 박힐 수도 했을 때고 그때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면 혼자 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숙소에 가서 이제 잠을 잘 때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누구였다고요? 그의 아버지였어요. 오매불망 잊지 못하던 아버지를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모시고 날마다 그 아버지한테 가서 뭐 했겠어요? 문안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뭐하고 울며 17살에 그가 노예로 왔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하고 17년을 같이 삽니다. 애굽에서. 재밌어요. 17년 동안 어린 아버지하고 함께 지냈고 그 다음에 중간 공백이 있었고 다시 그의 아버지를 애굽에 모시고 와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17년 동안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고 기운이 지나여 그는 인생을 마칩니다. 죽음 앞에선 인생, 죽음 앞에선 인간, 여기에서 종교가 등장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인간 나름대로 하는데 어떤 문제만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느낀다고요. 죽음만큼은. 그래서 고대에 어느 부족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모여있는 부족이나 그 종족들에게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기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 밑바탕이 뭐냐? 죽음 앞에선 인간의 한계성이다. 죽음 앞에선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무엇이 등장한다고요? 종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등장하지만은 죽음 앞에선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그 근본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공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석가모니가 해결해 주겠어요? 공자가 평소에 살았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그 인간의 도리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죽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좀 똑똑한 나머지 멍청한 제자들은 그냥 생각도 없었지만은 좀 똑똑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생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도리, 군신유의, 그 다음에 그 국가에 대한 그 왕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충성할 것인가 잘 가르치는데
죽음과 사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하면 혼날 것 같지만은 분위기 좋을 때 선생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서 평소에 안 꺼냈는데 이 똑똑한 제자가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또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거든. 야 이놈아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뭘 죽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끝이요 그냥. 네? 진짜 대인 같으면은 나는 그런 건 잘 모른다 이렇게 나가야 진짜 공자인데 예? 살아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저 죽은 이후에 그걸 이야기해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쟤도 죽어버렸잖아. 유교는 인생의 현재의 삶 너머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 교주도 뭐요? 교주도 죽어버렸는데 야 이놈아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하고 죽어버렸는데 그거 믿어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 해결되겠어요? 사람이 자기를 믿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주장한 분이 이 세상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그래도 솔직하기는 솔직하고 정직하기는 정직했어요. 자기들을 잘 알았거든. 부처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공자도 나를 믿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일 신앙이 유교나 불교에 없어도 그 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교주가 거짓말로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고 가르치지 않았고 솔직하게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고는 죽었으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것을 그냥 가르침을 따르면 되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면에 있어서는 다른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종교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슬픔 너머에 우리는 뭐까지를 봐요? 부활의 역사까지를 우리는 보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례식을 할 때에 아들들만 있는 장례식은 좀 재미가 없어요. 밋밋한 거라. 남자들이 잘 안 울어. 며느리는 분위기 눈치 때문에 조금 울다가도 자기 친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울음이 진짜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조금 울다가 눈치 보고 끝나버리지. 딸이 있어야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 거야. 딸이 있어야. 딸이 너댓 명 되면은 진짜 장례식 분위기 나는 거야. 예? 딸들이 있어야 막 우리 새끼는. 근데 이 여기 서양 사람들은 감정을 절제합니다. 장례식에 통곡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여기 앞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조크를 던지고 웃고 이게 동양 장례식 문화와 서양 장례식 문화의 차이예요. 그러나 성경은 약간 동양적 배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는 표현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그 슬픈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성서적일 수 있어요. 예? 체면 때리고 딱 그 있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 장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미리 구입을 해놓고 장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이제 생각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간 다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미리 생각하고 자식들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한동안 중세시대에는 화장을 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화장하는 거. 왜냐면 성경에는 다 매장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적인 그 장례 문화가 매장이고, 예수님도 화장을 한 게 아니고 매장, 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으니까, 동굴 속에.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학적으로 주저했는데, 주저한 이유가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활시키는 것이 잿더미에서 생명을, 그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나 죽어서 썩어서 한 주먹 흙으로 없어진 것이나, 어차피 부활시키려면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개입해서 부활시키는 것이지, 뭐 흙 한 곳에 묻혀서 고스란히 있으면 하나님이 부활시키 줬고, 죄를 해가지고 뿌려서 없애버렸으면 부활시키니까 하나님 좀 능력이 한계를 느끼면은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래도 분이 안 풀린 로마 가톨릭에서 그 종교개혁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시신을 뼈를 해가지고는 불을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사방에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야, 너는 땅속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사방에 흩어져가지고 맞추기가 힘들어서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를 위해서 순교당했는데 너는 화형당해가지고 그냥 잿더미를 이쪽 물에 저쪽 물에 흩어가지고 너 부활시키기에는 능력이 좀 딸려서 안 되겠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므로 화형당하는 것이나 매장되는 것이나 결국에 한 줌의 흙이나 한 줌의 재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활 신앙과 상관없이 장례 절차에 있어서 매장이나 화장,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가르침에는 전혀 주저할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워싱턴 주에서 지금 주법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한 달 만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그거는 이제 특수한 박테리아하고 해서 우리 몸이 한 달 만에 분해되어서 그냥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걸 이제 여기 워싱턴 주에서 50개 주 가운데 첫 번째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뒷덜이든지 그냥 해서 어차피 인생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완전히 자연 친화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보다 조금 다른 각도가 수목장이에요. 수목장. 그래서 거기는 관도 일반 인위적인 색칠을 하지 않고 장식을 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무 사용해서 나무 밑에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비석이나 이러한 것들도 인위적이 아니고 그냥 돌로 이렇게 해서 그거는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쭉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500불, 1000불짜리가 있고 땅파는데 350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보니까 7,000불에서 10,000불이요. 7,000불에서 10,000불. 근데 미국의 인들번 지역에 자식이 부모 산소 옆에 항상 사는 것도 아니거든. 살 길 찾아서 또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그 묘지 찾아와서 하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몇 번 찾아가다 그 다음에 안 찾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선택할 것이지만은 비싼 장지 사지 말고 화장해서 어차피 인생 흙으로 돌아갈 거. 자식이 끊임을 찾아온대도 찾아오도 모르고 안 찾아오도 모르는 거.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깨끗이 끝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장례식을 가능한 간단히 하라 그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한국에 조금 뭐 유명하다 싶으면은 그 조화를 갖다가 줄줄이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헛일이요. 그럼 그 얼마나 낭비요. 한 번 세워놓고 나중에
장례 끝나면 이거는 뭐 엄청난 쓰레기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미리 딱 간단하게 꽃으로 해서 양쪽에 그 영정 옆에 해서 순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줄줄이 무슨 유명대나 되는 것처럼 이름 해가지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장례 모습이 아닙니다. 장례 모습이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에 돌아가는 길을 갖다가 깔끔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내 삶의 여운과 흔적이 그런 어떤 화려한 외형적인 장례 절차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운을, 울림이 있는 삶을 살고 딱 가면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냐 그거죠. 예? 그것은 이미 생각해놔야 돼요. 생각해놔야. 그래야 사람 내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 삶을 그렇게 깔끔하게 매듭을 짓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입관 예배다, 발인 예배다, 하관 예배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가능한 추모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추모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담임 목사하고 와서 하관 예배 딱 하라. 그걸 또 모이고 할 것 없이, 예? 한번 고인을 추모하고 하는 예배 딱 드린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끼리, 그래도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동참해야 될 친분이 있는 친구들 동참해서 담임 목사하고 해서 딱 매듭을 지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장례 문화가 너무 유교적인 영향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면에서는 뭐 입관, 발인, 하관 없어요. 그것을 유교적인 면에서 절충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가능한 장식도 단순하게, 절차도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운이 그들의 가슴 속에 울림으로 남아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거죠.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야곱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언젠가는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매장을 할 것인가, 장지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화장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놓고 평소에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죽음 이야기를 한 번도 안 꺼낸 사람은 오래 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빨리 죽고, 그게 아니거든. 어차피 우리는 예외 없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한 번쯤 자녀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그 마지막 모습이, 야곱의 삶 자체는 이름 그대로 뭐예요?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허물이 많고 또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수하고 믿음이 없는 그 삶을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한 아들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임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평소에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자식들이 다시 그곳에 가서 안치하는 그런 모습은,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행복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자비. 어쩌면 그가 살아온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지막 축복을 누릴 만한 그 삶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다음 자신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된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마침내 그의 아들의 돌봄 속에서
편안하게 17년을 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화합한 가운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으면서 아버지가 살았던 삶, 어머니가 살았던 삶을 그 가치관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의 다짐과 결심들이 남아있다면 그 인생,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요. 비록 자식들에게 어떤 집이나 물질적인 것들은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 자식에게 남겨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가치입니다. 정신적 가치.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는 거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요. 정신적 유산, 신앙적 가치 아닌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당장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내 자녀들에게 거창한 것은 남겨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고 내가 남겨준 삶의 흔적이 내 자녀들에게 정신적, 신앙적 유산과 가치로 울림이 있는 가슴에 남아있는 가슴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17년 동안 편안하게 살도록 은총을 더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도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삶에서 중간에 그의 인생에 참으로 힘든 삶이 있었지만 다시 그의 마지막에 아버지를 모시고 편안하게 언제나 곁에서 공양하며 지냈던 그 축복의 삶을 요셉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과 정신적 유산을 넘겨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부모님이 걸어갔던 인생의 길, 부모님이 살았던 삶, 부모님이 붙잡았던 가치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슴 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야곱도 인생을 떠났고 아브람도 인생을 떠났고 이색도 인생을 떠났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부조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삶일진데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야곱과 요셉이 그들의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의 시신마저라도 그곳에 묵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늘로 향하게 하옵소서. 하늘 본향이 우리의 가슴에 언제나 생생하게 간직되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의 인생에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